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입술과 죄와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사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말고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럴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떳떳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실제로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사사기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유명한 인물 2명을 꼽자면은 먼저 기드온과 삼손이 떠올릴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방 민족과 함께 싸웠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족속과 싸웠습니다. 왜 이 둘은 이방 민족과 싸웠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꾸만 괴롭히니까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바탕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못살게 군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겨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 괴롭히는 동안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리다 못해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드온과 같고 또 삼손과 같은 힘세고 능력 있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인들과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겨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미디안이나 블레셋과 같은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자꾸만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자신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걸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사사기의 특징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마음에 각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는 분명 사사기 시절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습니다. 비록 왕관을 쓰고 궁전을 거니는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러한 왕은 없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왔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나라가 혼탁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제대로 섬기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혼탁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왕으로서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충만하여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룻기 말씀, 이 말씀은 영적인 그 암흑기 가운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혼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그와 더불어 일상의 삶마저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흉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인 것이죠. 상당히 건들 수 없는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흉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두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지역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론과 기럧입니다.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자신들의 땅을 떠나 양식이 풍부하다는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사를 마치고 나오미 가족은 모압이라는 곳에서 10년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나오미에게는 자신의 아들들의 아내, 그러니까 두 며느리만 함께 이 세 여자만 남아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이스라엘에서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회복을 꿈꾸며 모압 땅까지 왔는데 근데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마저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절망적이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대를 바라보아도 어두운 뿐이요 살아가는 일상을 보아도 어두운 뿐입니다. 그 품었던 모든 소망마저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을 때, 그리고 조금만 버티면 언젠가 내게도 해뜰 날이 찾아온다 생각할 수 있을 때야말로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조차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 나오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녀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 인생은 쓰디습니다. 훗날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나오미는 자신을 아는 고향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불러달라. 여기서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삶이 되어갑니다. 그녀의 삶도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룻이라는 며느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룻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장차 그의 후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닌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나오미처럼 곤고한 날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했음에도 내 눈에 나타나는 현실은 하나님 은혜와 아무 상관없는 절망적인 일들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감춰진 은혜들을 잘 발견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룻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미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고 또한 계획하고 뜻하던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다, 괴로움이다,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참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한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거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선하신 것들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